여러분 평안하셨는지요? 여기저기에서 이제 단풍들이 물리고 가는데 단풍 볼 겨를도 없지요. 어쩌나 이렇게 빨리 무심하게 세월이 흐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가끔 가을 하늘도 좀 쳐다보시고 단풍도 자세히 유심히 좀 살피시면서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의 말씀으로 영혼의 조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 제목 같이 말해볼까요? 영혼의 조율. 영혼의 조율. 우리는 지난 시간에 기도 응답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기도는 우리가 하지만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세게 기도하고 혹은 간절히 기도한다고 해서 응답이 잘 되거나 잘못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물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기도하는 자의 당위이고 또 책임입니다. 그러나 응답의 주권은 하나님께 베풀어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그 응답의 비결이 있다면 어떻게 응답이 이루어지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첫째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그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기도 응답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그 사람이 하는 그 기도가, 그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응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응답 받은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솔로몬을 통해서 봤잖아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을 때는 응답의 주인공이 되었지만 하나님 대신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부와 명예를 쫓을 때 그는 타락한 신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기도 응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 응답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그 기도 자체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생각을 해보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전사님 찬양도 하실 때 기타도 치시고 또 피아노도 있고 신지도 연주를 합니다. 이 악기를 연주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조율하는 것이거든요. 기타도 기타 나름의 조율이 있고 피아노도 피아노 나름의 조율이 있습니다. 각자 악기가 조율되었다면 또 세 가지 악기를 조율해서 하나의 화음으로 연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름다운 화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악기가 조율이 안 되었어요. 그러면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그것은 소음이고 민폐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우리 영혼도 하나의 악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영혼이 조율이 잘 된 그런 사람은 삶이 아름답습니다. 삶이 평안하고 여유가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조율이 안 된 영혼을 가진 사람은 불협화음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저기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가정에서는 가정의 문제가 일어나고요. 직장에서는 직장의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웃 간에도 사이좋게 지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영혼이 조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복음성가 가수가 있는데 홍순관 씨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유튜브나 이런 데서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홍순관 씨가 불렀던 조율이라는 곡이 있거든요. 그 복음성가의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자는 하늘님이여 이제 그만 일어나요. 그 옛날 하늘빛처럼 조율 한번 해주세요. 알고 있지 꽃들은 따뜻한 5월이면 꽃을 피워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 철새들은 가을 하늘 때가 되면 날아가야 한다는 것을. 문제 무엇이 문제인가? 가는 건 모르면서 그저 달리고만 있었던 거야. 지고 지술했던 우리네 마음이 언제부터 진실을 외면해 왔었는지. 잠자는 하늘님이여 이제 그만 일어나요. 그 옛날 하늘빛처럼 조율 한번 해주세요. 미움이 사랑으로, 분노는 용서로, 고립은 위로로, 충동이 인내로 모두 함께 손 잡는다면
서성대는 외로운 그림자들 편안한 마음 서로 나눌 수 있을 텐데 잠자는 하늘이여 이제 그만 일어나요. 그 옛날 하늘빛처럼 조율 한번 해주세요. 경쟁과 상처, 미움과 분노의 속으로 가득 찬 우리 영혼의 조율이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으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을 조율해 줄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조금 기타를 치는데요. 기타를 치기 전에는 반드시 조율을 해야 합니다. 근데 저는 참 음감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 기억으로 이 음을 맞추는 게 참 어렵습니다. 한참 걸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튜닝기를 이용합니다. 그 핸드폰 어플에 튜닝기 어플을 깔면 그것을 토대로 조율을 맞춥니다. 우리 영혼이 악기라면 우리 영혼도 조율을 해야 되잖아요. 내 스스로 조율할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주인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튜닝해줄 튜닝기가 필요합니다. 그 튜닝기가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시오. 그래야만 우리 영혼이 튜닝이 제대로 되고 조율이 되어서 아름다운 삶의 화음들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혼을 조율하는 그 시간을 저는 기도의 시간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영혼을 조율하는 시간이 뭐라고요?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은 영혼을 조율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영혼의 튜닝계신 하나님, 우리 영혼을 조율하신 하나님께 내 영혼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만져주십시오. 나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조율해 주십시오 라고 맡기는 시간. 그 시간이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기도 가운데 영혼을 조율한다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내 뜻이 있어요. 우리는 오해할 때 내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내 뜻에 맞춰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 없어요. 그 성서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것을 일절로 말하지 않아요. 기도라는 것은 내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겟세마네 기도가 나옵니다. 이 겟세마네 기도를 해석할 때 어떤 분들은 간절한 기도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그 간절한 기도. 물론 그런 측면이 있죠. 그러나 그것보다는 영혼의 조율하는 측면이 훨씬 더 강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36절 말씀 읽어볼까요? 36절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신이 마음이 고민되고 죽게 된 그 예수님은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아빠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신 사람이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두려운 일인지 고통스러운 일인지를 아셨어요. 특별히 예수님이 자라신 곳은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입니다. 거기는 우리나라의 광주처럼 민중봉기가 많이 일어나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민중봉기가 일어나면 로마 당국은 본때를 보이는 것처럼 그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길가에 쭉 실어둡니다. 이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은 하루 아침에 죽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일주일씩 그 고통 속에 죽어갑니다.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은 다 보셨던 거죠. 어린 시절부터 그 십자가의 고통을 아셨던 그 주님은 정말 십자가 지는 것이 두려우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빠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기도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기도가 이어지죠.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주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류를 구하는 방법이 십자가밖에 없습니까?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으로 인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뜻은 십자가를 건너뛰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를 치심으로 인류의 고통을, 그 형벌을 대신함으로 인류를 구원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기도하셨지 어떻게 되었어요? 인성을 가진 그 주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합쳐진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진 것, 이것이 영혼의 조율인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기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것은 굉장히 지난한 작업이며 고통스러운 작업입니다. 내 뜻을 거부한다는 것, 내가 포기한다는 것, 이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뜻이 묵살되면 분노가 일니다. 그리고 막 주장하지요. 어떤 누구도 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뜻을 포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작업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 원대로만 없이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들을 좀 뒤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도의 내용에는 어떤 걸로 가득 차 있는 건가요?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나님 꼭 이거 들어주시면 돼요. 거기서 기도가 멈춘다면 우리는 주님의 기도를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간구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거 아는 건 아시죠? 간혹 제가 너무 강하게 말하다 보니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간구하십시오. 그러나 거기에서 기도가 끝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만 없이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영혼의 주율로 나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영혼의 주율은 기본적으로 자기 성찰을 전제로 합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나를 뒤돌아보는 시간이 가장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나를 뒤돌아보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정말 잠언에 나오는 거머리처럼 다고 계속 달라는 길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하는 이 기도가 정말 내게 있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런 것을 뒤돌아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내 간구의 제목, 내 뜻과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를 조금씩 맞춰 나가는 거죠. 한 번에 되지는 않을 겁니다. 지나간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 뜻을 그대로 가지고 기도를 멈췄다면 우리는 내 뜻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제가 그전에 가졌던 에피소드 하나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춘 것이 어떤 것인지를 조금 예로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그 전도사할 때가 1993년이거든요. 그때 신학교를 처음 들어갔는데 제 모교회에서 전도사 일을 했습니다. 네, 저희 교회가 그 서울 하일동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거기 재개발되기 전에 그런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버스에서 비로소 한 10분 정도를 걸어가야 교회까지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버스에서 내려서 이제 걸어가려고 하는데 하늘이 막 시커매지더니 막 금방 비가 쏟아질 것 같은 거예요. 그때 제가 우리 어머님이 사주신 그 회색 양복을 입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간다고 그랬더니 제 어머님이 저를 그 서울 그 동대원에 있는 평화시장 데리고 가더니 그 회색 양복을 한 벌 사줬거든요. 그걸 입고 다녔는데 그 비가 오면 양복이 홈박 젖을 것 같은 거예요. 그 소리방울도 듣고 있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한 10분이면 제가 교회까지 가는데 10분 동안만 비를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빠른 걸음으로 교회를 향해 갔습니다. 근데 교회에 도착했는데 비가 그때까지 안 왔거든요.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라고 감사하는 순간에 갑자기 제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하나님께 바람이셨어요. 그때 여름이었는데 굉장히 가뭄이었습니다. 막 논바닥이 쩍쩍 갈라지고 그 쩍쩍 갈라진 논바닥처럼 농부들의 가슴이 타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 농부들의 마음이 다 떠오르는 거예요. 이 농부들은 얼마나 비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을 텐데, 꼴라 그 양복 젖지 않겠다고 비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했습니다. 혼방비를 맞고도 하나님께 감사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해달라고, 오히려 내 자신이 아닌 농민들, 다른 이웃들을 생각하는 그런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기도할 수만 있다면 세상은 총당으로 더지지 않을까요? 홍수가 씨가 불었던 그 주일처럼 크게 난 하늘빛처럼 하나님이 처음 만든 그 사람의 마음으로 우리가 줄되고, 철새들은 때가 되면 자기 나라로 날아가고, 때가 되면 꽃들은 꽃을 피우고, 세상 마무리 아름답게 조화롭게 그렇게 조율된 세상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 뜻에 맞추는 작업입니다. 두 번째, 기도로 영혼을 조율한다는 것은 하나님 뜻의 마음을 고정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 뜻의 마음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의 마음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기타를 친다고 했잖아요. 기타의 구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헤드라고 그래요. 헤드. 여기 네크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바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바디가 울림통이거든요. 여기 소리를 내면 여기서 울려가고 이 소리가 나가는 거예요. 이 네크는 이 목처럼 생겼잖아요. 이거 줄 잡는 거고요. 여기 헤드입니다. 헤드인데 이 줄감기를 헤드모신이라고 그래요. 여기 줄감기 있는 것을. 근데 이 기타가 좋지 않은 것들을 보면 이 줄감기 여기 부분에 나사가 있거든요. 이 나사가 풀려 있거나 잘 고정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기타들은 아무리 줄을 맞추고 또 맞춰도 계속 음이 이탈됩니다. 음이 틀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줄감기가 막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우리 영혼의 줄감기의 헤드머신이 우리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마음이 흔들리면 아무리 기도를 통해서 내 뜻을 하나님 뜻에 맞춰도 금방 기도가 끝나고 나면 또 흔들리는 거예요. 원래 본래의 모습대로 내 뜻대로 돌아오게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맡기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고정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반복된 기도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것을 반복된 기도입니다. 36절 말씀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시죠. 이 산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39절에도 다시 나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41절에도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주님은 똑같은 기도를 3번 반복해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주님께서는 똑같은 기도를 3번씩이나 반복하실까요? 십자가를 지기 싫은 두려운 그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고정하는 그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반복되는 기도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귀 먹으셨냐? 하나님이 다 들으셨는데 왜 자꾸 얘기하냐?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 반복된 기도는 하나님께서 못 들으실까봐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내 흔들리는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고정하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뚝을 내 마음속에 확 받고 내 마음에 묻지를 하는 그런 작업이 반복된 기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도 하나님의 뜻에
당신의 뜻을 고정하기 위해서 반복된 기도를 드렸다면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우린 더 반복해야죠. 주님이 세워냈다면 우린 30번, 300번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내 마음이 확정이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로 영혼을 조율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것이요, 맞춰진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을 고정하는 작업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세 번째로, 기도로 영혼을 조율했다면 다음은 조율된 영혼으로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을 연주하는 것이죠. 그 작업이 필요합니다. 우리 42절 말씀 읽어보십시오. 42절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저는 이 42절 말씀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영혼을 조율하신 그 주님은 이제 힘있게 세상으로 나가십니다. 이제 그는 거칠 것이 없습니다. 이제 그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제 그는 온 몸과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연주하기 위해 모든 준비를 마친 겁니다. 기도로 조율된 영혼을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동으로 그 마음에 확 박았기 때문에 그는 흔들림 없이 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했다면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셔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 영혼을 조율했다면 이제 일어나셔서 나의 삶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추구하는 기도의 영성입니다. 어떤 분들은 계속 기도의 자리만 앉아 계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은 기도 열심히 합니다. 여러 분 유명한 기도원도 찾아가시고 산에 가서도 하시고 계속 거기만 앉아있기를 원하시죠. 중세도 이런 것들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을 수도사 이렇게 얘기하죠. 수도원을 차리고 거기서 기도하면서 생활을 하십니다. 그러나 지금 교회의 역사를 보면 수도사의 자취를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기독교 교회가 추구하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성서 가르치는 기도는 기도했다면, 영혼이 조율되었다면 이제 일어나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껏 하나님의 뜻으로 삶을 연주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조율이라는 것에 반대어가 있다니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부조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조율이라는 것은 아주 조화롭게 이렇게 모든 것이 맞아떨어지는 것을 말하거든요. 이게 조금 불편함이 없이 부담스럽지 않게 다 이렇게 도미소 이게 3도가 이게 딱 맞는 것처럼, 화음이 맞는 것처럼 조율은 그렇게 모든 것이 조화롭게 되어질 것을 말합니다. 이 부조화는 막 이 엉클어지는 거예요. 서로가 안 맞아요. 막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맞추려다 보면 막 기계음이 나고 막 킥킥 소리가 나고 삐걱거리고 그런 것을 불협화음, 부조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내 영혼이 조율되었는지 조율되지 않았는지는 내 삶을 보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막 가정 간번 문제가 있어. 부부간에 막 다툼이 있고 아이들하고 막 반복하고 막 그 불편해 뭔가. 그러면 영혼이 조율되지 않은 증거입니다. 직장 갔는데도 일하는 게 늘 불평불만이야. 그 동료들하고 막 다툼이 있고 그들 그래. 왜 그래요? 영혼이 조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웃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이 조율된 사람은 참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 사람 곁에 있으면 편안해요.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뭘 해도 잘 맞아떨어져요. 오늘 우리 교역자 특성했는데 맞춰보지도 않았는데 꽤 잘하잖아. 아니 피아노를 못 맞춰봤어. 조화롭게 잘 됐어요.
영혼이 다 이렇게 조율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이게 다 이렇게 조율되면 다 이렇게 일이 어긋나지 않고 잘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혼의 상태, 우리 삶의 모습들을 뒤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에 문제가 있다면 그 삶을 바꾸려고 애쓰기보다 먼저 기도의 자리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하나님, 내가 왔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 만져주십시오. 내가 가는 곳마다 삶의 문제들이 드러납니다. 내 마음이 불편하고 고통스럽습니다. 내 영혼을 만져주십시오. 내 영혼을 조율해 주십시오. 그런 시간을 갖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럴 때 내 삶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살만한 세상 되는 겁니다. 노무현 씨가 사람이 살만한 세상을 주장했고, 문재인 씨는 사람이 먼저다 그러잖아요. 정치에서도 답 찾을 수 없습니다. 정치권을 보십시오. 다 불협화음 싸움밖에 안 일어나요. 사람다운 사람이 살만한 세상, 아름다운 화음이 울려 퍼지는 세상, 그것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손에 달렸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영혼이 조율된 사람, 주의 이름을 통해 하나님의 세상을 그렇게 바꾸실 겁니다. 기도하십시다.